2026년 1월 7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일부터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겨두신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로 17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종종 하게 되죠. 어떤 분에게 하시나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도 많이 하며 헌금도 잘하고 신앙의 형식을 어느 정도 갖춘 분에게 종종 말씀하게 되죠.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서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주전 8세기 남유다 왕국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이미 심각하게 무너져가던 시기에 주어진 말씀이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을 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정치적으로는 불안했고 종교적으로는 타락했으며 도덕적으로는 병들어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있었고 제사는 드려졌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신앙, 이것이 이사야가 서 있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의 많은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예배, 삶이 없는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2026년을 시작하며 이사야서를 붙들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이 말씀으로 설교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그리고 남겨두신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동시에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리는 흐려지고 종교는 많지만 경외함은 사라지고 예배는 유지되지만 삶은 점점 세상과 다르지 않아지고 있는 실정인 거죠.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위로보다 정직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 예배는 진짜냐? 너의 신앙은 삶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 말씀은 오늘 교회를 향한 말씀이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를 향한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씻으라, 버려라, 배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이 아니라 삶을, 말이 아니라 방향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남겨두신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정직하게 대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드럽게 위로로 다가오는 책도 있지만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말씀도 있죠. 그러나 이사야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위로의 책이기 전에 먼저 깨우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잠든 신앙을 흔들고 익숙해진 믿음을 깨뜨리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는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사야는 단순히 미래를 예언한 사람이 아니라 시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부르심 이후 약 40년 이상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왕이 4번이나 바뀌는 격변의 시대 속에서 이사야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백성의 죄악을 동시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늘 쉽지 않았죠. 그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왕들이 좋아할 만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 현실을 그대로 말한 선지자였죠. 겉으로는 종교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난 신앙, 성전은 가득 차 있었지만 정의는 사라지고 약자는 외면받던 사회,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백성, 그리고 남겨두신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중심이 되고 있죠. 왜 유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40장 이후에는 전혀 다른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을 준비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고난받는 종, 곧 메시아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서는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복음의 뿌리를 담고 있는 책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동시에 흐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신약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웅장한 이사야서의 문을 여는 1장은 의외로 매우 날카롭고 불편한 마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은 이사야서 전체 메시지를 압축해 보여주는 핵심 본문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충격적인 이름을 부르고 계시죠.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그렇죠. 이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제로는 소돔과 다를 바 없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절기를 지키고 있었으며 기도도 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종교 행위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계십니다. 내가 싫어한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듣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유는 단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해서 예배당 안에서는 경건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불의했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도 이웃을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먼저 명령하시죠. 씻으라, 깨끗하게 하라, 악한 행실을 버려라,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우며 고아를 위하여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를 받으시지만 동시에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 첫째로 하나님은 형식만 남은 예배를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로 15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을 향해 매우 충격적인 호칭을 사용하고 계시죠.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그렇죠. 이는 도덕적 타락의 상징이며 언약 백성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분이 아니라 실제 모습을 보고 계시죠. 그렇죠? 11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종교 행위를 하나하나 열거하고 계십니다. 번제, 희생제물, 절기, 분향, 성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들이었죠. 문제는 제사 자체가 아니라 제사가 삶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제물, 가증한 분향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15절에서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동시에 죄를 붙들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기도의 양이나 열심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방향을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경고가 아니라 삶이 동반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선언인 거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 둘째로 하나님은 회개 없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말씀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단순히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한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시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정결이 제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말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인 거죠. 이사야가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끊어내는 실제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는 계속 드리면서 삶은 바꾸지 않는 신앙, 기도는 늘 하면서 불의는 그대로 두는 신앙을 하나님은 회개로 보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죠. 우리는 씻고 있는가? 버려야 할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 없는 종교적 열심을 결코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 셋째로 하나님은 정의와 긍휼이 드러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의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책임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아와 과부는 당시 가장 보호받지 못하던 존재였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가장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신앙의 진짜 모습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배우라 라는 말은 선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신앙은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연습하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당 안의 경건보다 세상 한가운데서 드러나는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결국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제사가 아니라 씻겨진 삶, 돌이킨 방향, 그리고 정의로 이어지는 신앙이라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남겨두신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오며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1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은 남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이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책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소망이 함께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형식만 남은 예배를 거절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씻으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믿습니까? 이것이 은혜면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뒤로 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을 정죄로 끝내지 않으시고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결단은 이것이 되어야 하겠죠. 더 열심히 보이려고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말은 경건한데 삶은 그대로인 신앙이 아니라 작은 부분부터라도 방향을 바꾸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손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죄가 있다면, 혹시 우리의 삶에 외면하고 있는 불의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조용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씻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돌아오려는 사람, 순종하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멸망받을 백성이 아니라 남겨두신 백성입니다. 그렇죠? 남겨두셨다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아직 쓰임받을 기회가 있다는 뜻이며 아직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 예배당에서의 신앙이 삶의 자리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손이 사랑의 손이 되게 하고 예배의 고백이 정의의 선택이 되게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다시 기쁘게 받으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형식에 머문 신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삶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씻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남겨두신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oly God, teach us to lay down empty religion and to obey you with our lives. Help us to respond to your call to be cleansed and to live with justice and love as a people you have preserved.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n heaven's reig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all our debts,
us not into temptation's snare, but deliver us from evil's despair. For yours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all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In your love we are blessed. Lead us not into temptation's snare, but deliver us from evil's despair. For yours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all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In your love we are blessed.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every heart and every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above. We sing to you with endless love.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all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In your love we are blessed. For yours is the kingdom, the power,